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재성 교수님의 우울증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사도 바울도 우울증 환자가 되고 예수님도 우울증 환자가 되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울증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처럼 아주 참 잘못된 해석을 가게 된다. 성경을 너무 곡해하게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이런 것이 완전히 그냥 무산되어 버리고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고난과 또 부활과 그런 일들에 대한 이런 구속 사적인 흐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우울증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절망에 빠뜨리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런 절망으로 몰고 간 그런 상태였습니까? 그 예수님도 뭐 우울증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뭐 몇 회 이상 나와가지고 우울증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이렇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오해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신대원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제2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울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 하재성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말했듯이 우울증 증상이 깊어질 때 이것은 결코 아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면은 4분 56초 여기부터 보면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보면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그 성도를 전문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기독교 전문 상담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 상담 계통에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전문 상담가나 또 일반 그 상담을 처음 배우는 아주 초급의 상담가도 그 상담의 그 질적인 차이를 볼 때 그렇게 그게 무슨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기독교 전문 상담가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독교라는 그 이름과는 거의 무색할 정도로 현대 기독교 전문 상담가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책을 한권 가져왔는데 이 책 보면은 그죠. 하재성 교수님의 쉬운 상담이란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상담이란 개인이나 부부, 가족 등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1:1 혹은 1대 다수의 돌봄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상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상담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현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의 각 상담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대화는 반드시 전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면 우리의 대화와 사역, 우리의 관계는 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3페이지 와보면 쉬운 상담의 최고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쉬운 상담이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담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영적 성장이라 했는데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또 뭐 일반 영역에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영적 성장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이 쉬운 상담의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도 상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문 상담가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이 기독교 상담 배우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이것이 과연 기독교 상담일까? 너무 의아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여기 이 하재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밴드빌트에서 그죠 학위를 받으셨고 요 책에도 보면은 이 밴드빌트에서 이렇게 학위 받고 임상 목회 심리 치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사실은 보면 그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기에다가 기독교라는 그 이름이 갖다 붙어진 것 뿐이지 실제로는 기독교 상담 왜 기독교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닥 그렇게 기독교 전문 상담가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7분 40초 이렇게 가면요 7분 40초 이렇게 가면 좀 더 가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은 상담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훈련된 상담가라는 거나 그 훈련된 상담가나 또 일반적인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해주는 상담이나 그게 별다르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제공받으면 얼마든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 말씀의 충분성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말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자와 적절한 병원 치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굳이 이런 그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런 상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조금이나 받거나 그죠. 또 실제로 일반적인 대화에서 이룰 수 있는 상담이나 아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용어만 몇 개 조금 차이 나지. 거의 그렇게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일 그게 무색할 만큼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지 아닐지 고단한 삶을 그냥 놓을지 그 다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꾸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이렇게 해결되고 안 되고는 결국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관점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기 역시 여기도 증거구절로 하재성 교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기 하나님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온아 이렇게 돼서 이제 인용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손을 늘어뜨린다 이 뜻은 뭐냐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이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날이 이미 지나갔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고
또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절망하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말씀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심리학의 관점으로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은 그 말은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말에 의미가 없고, 제가 요즘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독교 상담학의 흐름을 보면은 칼융이나 틸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명상도 하고, 그죠? 윗바사나 명상하는 사람들을 가져와서 모시고 와서 뭐라 그래요? 영성 분야에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이게 현대 기독교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기독교 상담학이지 사실은 전혀 기독교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그때조차 삶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바냐스의 말씀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너희들은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자가 되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상담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건 너무 알미니안주의적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하기 나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다 차려주셔도 먹고 안 먹고는 내 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상담학을 가르친다 하면서 사실은 인본주의 상담으로 실존적인 선택이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삶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지극히 실존적인 그런 상담, 그런 철학적인 관점을, 심리학적인 관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우울증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종교개혁자 루트도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루트도 뭐랄까 그 우울증 알면서 부끄럽거나 이상한 증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서 뭐라 했습니까? 우울증이 걸리면 뭐라고요? 여기 그 기독교 전문 상담가나 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 그럼 루트는 그러면 그 당시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나 기독교 전문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루트가 그러면은 우울증을 해결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목을 우울증이라는 네임택으로 붙여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종교개혁 시대에 또 종교개혁 시대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 게 있었죠. 그런 거를 우울증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말하니까
루트도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고 사도 바울도 우울증 환자가 되고 예수님도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야. 막 그렇게 그냥 심리학으로 몰아붙여가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참 말씀이 개입될 사실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 말은 기독교 전문 상담가라 하지만 기독교 전문 상담가가 무슨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와 통일성을 가르치고 영적인 성장이라면서요. 쉬운 상담의 이 목적이, 쉬운 상담의 최고의 목적, 여기 쉬운 상담 33페이지에 쉬운 상담의 최고의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내용은요, 그 심리학적인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9분 10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낙담되고 실망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존재적 관점과 우리의 사명적 관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적 관점을 가장 확실하게 제공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의미와 통일성을 가장 확실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죠? 어렵다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상담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하나도 참고 안 해도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계속 개입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책에서도 다른 책에서 말했지만 어떤 공통 영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하재승 교수님이 배워온 그런 심리학적인 관점, 또 칼융의 관점, 틸리의 관점, 그런 것들로 계속 해석해 가면은 결국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이건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윗바사나 명상하는 사람이 와서 기독교 상담학이란 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 넣어서 명상을 가르치고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도 그럼 가서 상담한다고 같이 명상하고 그럴까요? 그 기독교 전문 상담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가고 마지막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의 영화에 이를 자들임을 분명히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 안에, 또 우리는 혹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제공받음으로 이런 우울증은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갖고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